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못 지내셨죠? 네, 온 나라가 이 전염병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문들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소문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뒷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한번 쭉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그 12장 49절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첫 절서부터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는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불이 도대체 뭔지, 왜 불을 던지러 오셨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궁금함이 드는데 그 다음 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요 앞에 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t I have a baptis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9절의 말씀과 50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지만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땅에 불이 던져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요. 받을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 물속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죠. 원래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정작 죽어야 될 것은 애굽의 이 군사들이 다 죽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례가 뭔지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지금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러 온 그 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후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던져진 불이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성령의 불이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하신 그 불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었어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 즉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다음 하신 말씀하고 이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약간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들 화평을 위해서 온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분쟁하게 하려 내가 이 땅에 왔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리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셨죠? 분쟁.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49절서부터의 내용을 잘 연결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 후에야 이 땅에 불이 던져질 것이다. 그 불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 뭐가 생긴다고요? 분쟁이 생길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교회가 비로소 탄생이 됐죠.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쟁은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생기는 분쟁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쟁은 누구와 누구의 분쟁일까요? 그것만 알면 이제 얘기가 끝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좀 명확해지죠? 성령의 불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죠. 교회가 탄생이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 교회죠. 이 교회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 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 두 그룹, 이 집단 사이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한 이 교회,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왜?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에 분쟁을 시키러 왔다 하는 이 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화평의 주님 자꾸 이 말하고 헷갈리시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평화, 화평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 화평을 위해서 오시는 그 화평은요 바로 죄인들이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으로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벽이 있었어요. 허물 수 없는 벽. 이 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다 하는 말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에게 갖다 붙이는 그 평화의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즉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와의 그런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하니까 자꾸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분쟁, 예수님께서 일으키러 오신, 내가 이 땅에 분쟁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이 분쟁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분쟁이 있는데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분쟁은 바로 성도의 삶의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분쟁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 고난 때문에. 성도는 어디에 마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세계 역사를 조금만 봐도 세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권력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공격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크게만 생각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큰 이 정치 세력, 이 세상의 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아주 더 구체적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분쟁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뭐냐면 가정 안에서도 이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 보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 5명의 구성원인 가족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의 며느리, 그리고 딸이 있네요. 딸은 아직 시집을 안 갔나 봐요. 이 5 구성원이 둘과 셋이 둘이, 또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엄마와 딸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 분쟁이 어떤 분쟁인지 아시겠죠? 한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의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사이에 이 간격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가족 안에서도 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혈육보다, 우리는 혈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을,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하자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점점 제가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그런 것만 꼽아서 얘기해? 라고 말하기 쉽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족 관계를 지금 다 흩어놓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속에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보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는 사실을 알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뭐야, 예수님 저렇게 자기 어머니 형제들을 저렇게 무시해도 돼? 저거 정말 불효 아니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가족을 다 검을 줘서 다 쪼개버린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가족 파괴범인가요? 여러분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나에게 자녀를 주고 나에게 부모님을 주고 내가 속한 이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가족을 쪼개러 오셨다고 하니까 헷갈리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느새 내 가족,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혈육에 의한 가족 관계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형제고 가족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관계보다 그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보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행여 예수님을 함부로 가정 파괴범이네 이딴 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제껴버린 게 바로 죄인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알려주마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심지어 그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사이에 이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 분쟁을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인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진리를 꿰뚫고 있는 도사들이 너무 많아요. 도사들을 다른 말로 전문가들. 네. 여러분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야 어떻게 저런 진리를 다 깨닫고 있을까 아주 혀를 찰 정도로 대단들 합니다. 정치에 관해서 세상의 돈 흐름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박수칠 정도의 그 진리들을 다 알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대단한 도사들, 이 전문가들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이 사회,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좀 보세요. 그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 돌아가는 꼴을 좀 보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올 날씨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다 예측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뭐가 옳고 그른지도 너희들은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느냐라고 지금 아주 질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온 세계, 지금 전염병이 지금 난리 버거지죠. 이 세상, 그리고 우리나라, 이 돌아가는 거.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공의가 있나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의 움직임을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 주변에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제대로 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너무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저는 안 불편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더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 같으세요? 혹시 올해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속에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 여러분,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더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언제 세상의 종말이 또 그때는 어떤 징후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이 앞으로 올 종말과 그 징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난 후에 또 이와 같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에 공의와 진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는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니까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은 이제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로지 교회가 그 진리를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깨어있기는커녕 날마다 교회가 자기 배때기를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배때기 채우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공헌을 하셨죠? 네. 문제는 이런 시대에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하지 않은 때, 바로 이때가 바로 이때고, 이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요, 올해? 아니요, 내일, 아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정말로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아니 내일,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내일,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고 여러분들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알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인가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좀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이 날마다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날마다 만나서 점심 밥 먹고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일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그동안 저질러온 죄, 그리고 또 교회의 일부인 내가 그동안 저질러온 죄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막 섬겼던 그 교회의 죄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알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죄, 그동안 한국의 교회가 저질러왔던 그 죄와 상관없이 마치 이 모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만 여러분들이 오해하도록, 모든 문제를 이 정치적인 문제로만 돌리도록 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결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전염병이 창궐 하고 있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요 바로 교회의 죄, 그리고 교회인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왜요? 온 세상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교회의 죄와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